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각 가정 가운데서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때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갖지 않고 그곳에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힘있게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힘있게 우리 영광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지금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마음이 상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벼 살펴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기쁨이, 그럼에도 감사가,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올 예배를 통하여 살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하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창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가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살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힘있게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바라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며 찬송합시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고백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느헤미야를 택하시면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무너진 성벽, 무너진 교회는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왕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구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흉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우리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장소와 시간과 건강과 환경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경히 여기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2장 찬양하신 후에 김영석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둔 데에 불빛도 힘이 안돼 이 풍랑의 배처럼 아래가는 이 작은의 사고는 주님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캠핑나기 기회를 위협하며 저 깊은 이빨려 달려드나 이 바닥에 놓쳐가 하게 가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지라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려가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도 여기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유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소동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이런 작은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며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생에 가는 길에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완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 재앙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성도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권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원용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군사들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기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지켜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중직자들을 지켜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큰 힘들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서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찬양대에 서지 못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삶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대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힘들어진 많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오히려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여 더 멀리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들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아주 옛날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예배 안내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개인위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영화부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월정 건축 헌금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을 위해 융자받은 상환금을 상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해는 1년 단위로 시행하는 월정 건축 헌금을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참여하시지 못한 가정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와 관련된 노예 제출 서류 중에 교인 연서건으로 인해서 1층과 3층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식에 꼭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백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함께 읽고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낭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김은정 집사님 마림바 연주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였습니다. 우리 호사나 성가대 지휘 반주 지휘 김은정 집사님 우리 교회 자랑인데요.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으면서 코리안 심포니에서 마림바 타악기 연주자로서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피아노 반주는 호사나 성가대 반주하시는 형제인데 미국 가서 또 피아노 전공하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봉사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하십니다. 성가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서 한국교회 전체가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집안에 갇혀 있고 모든 세상이 정지된 그런 느낌이어서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렇게 마구 찬양을 하고 해서 영이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좀 영적으로 침체, 답답함 이것이 단지 경제 문제, 정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아주 심각한 교회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고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월정 건축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그걸 잘 내주심으로 교회가 은행 상환금을 그 원금부터 잘 이렇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게도 거의 원래 금년 말이면 절반 정도까지 갚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 특별히 월정 건축헌금을 내주신 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월정으로다가 1년 단위로 우리가 작정을 했는데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1년을 연장을 하기로 당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금액은 지난해에 작정한 것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정하셔도 됩니다. 또 지난번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또 여기 참여해서 함께 힘을 합치시면 이것은 뭐 우리가 빚이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뭐 우리가 빚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빨리 짐을 다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일에 금액은 뭐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 모두가 전체 주일학교로부터 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좁은 교회는 바닥바닥 붙어 앉아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뭐 예배당이 넓으니까 그저 한 2m씩 떨어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유치원 어린 아이가 쓴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어린 아이가 쓴 일기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치원과 학교들의 개강이 미루어지자 이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맨날 집에서 함께 이거 돌봐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상적인 말로 뚜껑이 열렸다고 그래요. 엄마들의 짜증과 분노로 인해서 화를 잘 내니까 아이들이 또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아이들도 아주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 말처럼 우리 엄마가 사납고 무섭고 나는 그래서 요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손녀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분노를 쉽게 폭발시키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건강한 분노는 개인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적 공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건강한 감정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이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과 교육 또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이 분노를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이비드 제로마이어라는 분이 당신의 삶의 거인을 잡으라 시중에 나가면 여러분이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크고 두꺼운 책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는데 그 거인들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 낙심, 외로움, 죄책감,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인들이요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골리앗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골리앗처럼 우리의 인생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는 성내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인간의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대죄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만입니다. 인간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망치는 대죄 중의 대죄는 기독교는 언제나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그리고 탐심. 인간의 영성과 우리의 삶을 망치는 7번째 적이 분노입니다. 성내는 것입니다. 분노는 인간의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깨뜨리고 망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분노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가 영성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거절감정, 성내는 거 이것 조절을 잘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키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분노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서 다루지 못함으로 해서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그러했습니다. 최초의 왕인 사울왕이 자기의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해서 망했습니다. 모세도 젊은 시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함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을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잔인한 목소리를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려다가 지혜로운 한 여인의 말에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중요한 악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분노를 격발시키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초반부터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그의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요새에 숨어 있을 때 그의 스승인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특별히 다윗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스승이요 멘토 아닙니까? 이 사울 왕에게 늘 쫓기던 다윗은 자신의 스승이요 멘토인 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의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엔게디 요새에서 나와서 바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 남쪽 지역에 위치한 아주 험난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남쪽 지역은 사울 왕의 통치력에 잘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양을 치는 사람들은 늘 주변 족속, 특별히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가축들을 빼앗고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그의 용사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주야로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들의 보호자가 됐고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았고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마음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발의 종들이 자기 주인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재산을 부리는 데 있었고 그는 베푸는 것을 영 모르는 베푸는 데에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잔치를 벌리고 떡을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며 먹고 마시며 그리고 후대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부자요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입었던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바란 광야에서 날마다 600명의 자기 부하들 데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 식량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10명의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좀 양식을 도와달라고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오랫동안 다윗의 보호와 다윗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그토록 평안하게 재산을 약탈당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불려왔으니까 다윗이 요구하면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다윗이 사람들이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하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이상하니까 말하기도 좀 그러네. 나발. 그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다윗을 주인을 거역하고 도망 나온 폭도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을 심히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거룩한 소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교만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미련한 말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 다윗을 가리켜 하나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온 한 폭도처럼 취급해버리고 다윗의 마음에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일생에 있어서 최대의 실수입니다. 그 일로 인해 나발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날 다윗의 요구를 들어 다윗을 섬겼더라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다윗 왕국이 융성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윗 왕국에서 나발은 존귀와 명예와 온갖 상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오히려 다윗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를 모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늘 말의 지혜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생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 생을 병들게 하고 자기까지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언어를, 입술의 언어를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니체는 언어가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언어를 바르게 부드럽게 잘 사용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병든 인생을 치유해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3분의 2나 되는 언어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모욕감과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주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재산이 많든 학식이 어떻게 높든 말든 그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의 최고의 천재는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서 오는 늘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늘 그 입술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게 달라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모욕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줘 남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분노로 이제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 나발이 자기 부하들 앞에 자신을 아주 모욕하고 모멸감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남도 아니고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년간 보호해주고 돌봐주었는데 자기를 갖다가 주인의 집에 도망 나온 머슴처럼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요? 저도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사람들에게 일어나 허리에 칼을 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200명을 그 재산을 지켜 놔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과 그 집을 다 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그의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노하게 되는 동기는 대개 거절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분노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거절당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절감과 비교의식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감정이 분노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그 분노를 가라앉혀주지 않으면 다윗은 분노 중에 달려가 나발의 일가족과 종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그의 재산들을 불사르고 약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잘 견뎌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가 이번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칼을 뽑아들고 어리석은 자를 죽여서 복수하겠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면 훗날 다윗 왕국이 될 때에 다윗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는데 그가 사적인 보복, 살인, 약탈을 감행했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등불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야고보 사도 야고보 1장 20절에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분내고 혈기 부리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가인도 분노 중에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분노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분노 중에 세겜성을 사륙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그 자신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사울왕은 분노 중에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몽치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분노는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행하여 넘치는 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과 성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지 남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참히 깨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이런 때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밤낮 성내면 또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은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운전하다가 길에 차를 세워두고 상대방의 욕설을 퍼붓고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쉽게 흥분하고 어디를 가나 목청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고 갈수록 과격한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화병이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민족입니다. 이 말은 감정을 잘 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상한 감정과 끼어진 자존심을 바른 방법으로 풀지 못하면 이것이 외부로 발산되면 폭력과 분노가 되고 상대를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손에 피를 묻혀요. 이거를 내 안에서 눌러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고 게으름과 무기력감과 자기 파괴, 자살까지 갑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를 가리켜 넘치는 악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자 노력하는 우리로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 우리의 성질을 다스리고 마음의 분노, 격정, 화내는 거, 성내는 거, 함부로 말로 사람들의 자존감을 깨뜨려 버리는 거,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를 여러분이 품으면 그 분노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안색을 가인처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저녁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분노를 품고 오늘을 살면 오늘이 망가집니다. 죄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노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화가 치밀면, 성질이 나면 즉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 건가? 누구를 왜 분노하는 건가?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화내는 건가? 나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화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윗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할 때는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를 항상 자문해요. 세네카는 분노를 다스린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노 중에 칼을 뽑아들고 나발을 향해 달려갈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등불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보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나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틈이 있어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는 동안에 그 활짝 열린 마음의 창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여러분의 분한 감정, 화나는 거, 미움과 증오에 부채질을 합니다.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넘치는 악으로 덮여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가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마귀가 가인을 지배해버렸거든요. 내가 한번 화를 내고 성내고 미워할 때마다 분노가 내 안에서 거인처럼 자라납니다. 그 거인이 골리앗처럼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쓰러뜨립니다. 나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육상 경기에서 몸이 빠른 육상 선수가 죽을 고생을 하고 달리는데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라 환호했는데 자기에게 환호한 것이 아니라 우승자를 향해 환호의 박수를 열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내 벽판에 그 우승자를 향해 위한 거대한 석상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2등을 한 선수는 평생 하루 종일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자신의 패배자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의 영혼 속에서 서서히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자라났습니다. 골리앗처럼 거인으로 자라나더니 그의 인생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날마다 복수를 묵상하게 되니까. 상한 감정과 분노로 인해 잠을 주지 못하더니 밤마다 그는 몰래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나가서 그 우승자의 세워진 동상을 밑에서 팠습니다. 날마다 거대한 대리석상은 조금씩 까여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석상을 한 조각 딱 떠내자 육중한 그 우승자의 동상이
무너지고 갈라지면서 자신 앞을 덮쳤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동상은 끈을 든 이 사람을 덮쳐서 그를 즉사시켰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 분노라는 거인이 되었고, 그것이 날마다 동상을 파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파냈습니다. 결국 자신을 덮치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오와 분노는 상대를 죽이기 이전에 나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노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는 것을 보여 죄의 소원은 분노를 말합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그를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인의 인생이 파멸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분노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분노의 감정이 우리 안에 거인으로 자라나기 전에 그걸 하나님께 토설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아니 이걸 기도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 기도인가?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사울왕에 피해 도망 다닐 때, 세바에 난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 배신, 아이도벨의 배신 앞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해버립니다.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를 살려둘 겁니까? 저 왜 안 죽입니까? 저를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주가 저들의 머리에 들어가고 그 저주가 저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기도라고 드리나? 이걸 기도라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터뜨리고 저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원수의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저주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토설해가 기도해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분노의 감정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분노를 치워버렸어요. 그 격한 감정, 거절 감정, 분노, 분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다스려버려서 그 이제까지 그의 허리를 꺾으십시오, 그의 자손까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회복했어요. 그분의 어루만지신 가운데서 다윗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수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이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내가 거절당했다는 것이고, 내가 짜증난다는 것이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면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게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화납니다. 내가 충만하면 교회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시험 들고 떠나니 안 떠나니 그렇게 늘 밤낮 1년 내내 12달 정기적으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충만할수록 내 자아가 살아 있을수록 분노가 그의 마음에서 거인처럼 자라납니다. 자기만 섭섭하고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결국 그를 덮치고 그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분노를 버리라고 말하고 나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집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자라납니다. 반대로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면 클수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성령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다스려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무서운 내 영성을 무너뜨리는 이 적과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히게 되었습니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본래 이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의 아내였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아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거부라서 돈에 팔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이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안겨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이 다윗을 모독했다는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사망의 재앙이 그의 가정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일어나 다윗에게 들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예물을 미리 보내고 다윗에게 그가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로 그는 온유함의 능력으로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이면에는 그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분노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유하며 그를 존중해 줍니다. 그는 다윗을 가리켜 내 주라, 자기를 여종이라 말했습니다. 다윗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보호받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다윗을 존중합니다. 그는 다윗의 상한 감정을 여인의 특유한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감쌌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존심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다윗의 거절 감정을 치유하고 만져주고 분노를 가라앉혀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소명의 길로 가도록 도왔던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분노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분노로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사람에게 같이 화를 내면 둘 중 하나 죽습니다. 살인납니다. 여러분, 남편이 화가 나 있는데 맞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는 남편이 화를 냈을 때 같이 화를 내면 맞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여성의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일단 상한 감정을 치유해 놓고 하고 싶은 말은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남자도 마찬가지. 상대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지 아니하고 맞불을 질러버려요. 굳이 화가 난 남편에게 이겨보겠다고 대들어서 유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분노로 상대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과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해야 된다는 말.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성 교육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적인 설득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몰라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뒤틀려서 화를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은 뭐를 몰라서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감정이 틀렸다는 표시거든요. 뒤틀렸다는 표시거든요. 감정이 뒤틀려서 지금 화가 나가 있는데 그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그게 가라앉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상대방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세워주고 치유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고 사랑의 능력에 정복당합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소명을 다윗으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했단 말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소명을 귀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으로 하여금 당장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소명의 입장에서 보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약속한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윗 왕국에서 그가 주권자가 될 텐데 그가 과거에 막 살육을 하고 복수를 하고 피를 흘린 사람이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누가 되겠냐 말이죠. 그 미래 소명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사명도 내팽개칩니다. 저도 화 팍 나면 내가 목사라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거든요. 내 감정이라는 동굴 속에 내가 갇힙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가서 시각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의 현재의 문제를 보도록 도와줌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의 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사울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미래를 지금 말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현재 당장에 화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이 나라의 축복의 등불이요 왕이 될 뿐인데 그때의 왕이 되었을 때 지난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약탈했다는 소문이 나면 얼마나 그거 안 됩니까? 그런 말은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시며 참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시선과 관점을 바꾸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나의 장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감정을 다스리고 행동을 수정해야 됩니다. 셋째로, 아비가일의 믿음과 사랑을 그가 잘 표현합니다. 아비가일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다윗의 소명 안에서 이스라엘의 복받기를 열렬히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명예와 생명을 너무나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26절에서 아비가일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집안이 망하는 것, 이거 참 너무 지나친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염려와 걱정은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의 소명이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의 소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다윗을 통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인데, 이 거룩한 소명을 지닌 사람이 피를 묻힘으로 무죄한 자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는 다윗의 명예와 생명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존중했어요. 이 말 앞에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 모습과 말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운 지혜를 보았어요. 그 여인의 지혜에 다윗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에 모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복수하려던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에게 이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겠죠. 여인들에게 이 지혜가 있으면 교회가 평안할 거예요. 나라가 바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은 보복하는 것을 내게 맡기라, 너의 감정도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38절에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십니다. 죽이십니다. 다윗은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나발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보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가 만난 여인 중에 가장 현숙하고 지혜로운 이 여인을 그는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절 감정을 맛보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았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모멸감에 휩싸이고 모욕을 느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기 때문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즉 혈육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토설하고 그분께 맡기고 성령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정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처소에서 나오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뽑아듭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이 사회에 사는 우리들, 언제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거역하고 침뱉고 못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자들 향해 오래 참았던 것인가를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도 늘 이런 넘치는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격한 감정과 분노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네요. 분노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은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에 이러한 거인과 같은 여러 가지 우울감, 죄책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칼과 창과 단창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분노 조절을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안에 늘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정치를 보고 뭐를 봐도 짜증과 분냄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 거절 감정, 여러 가지 모멸감과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성경적으로 이것을 잘 다스리고 해결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잘 증진시키고 관리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주와서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결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주 예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가 한량 없으셔서 우리 수많은 허물과 죄악과 모든 실수들을 덮으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경배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여기 봉헌되어진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더 넘치는 은혜와 복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스스로 성전문을 닫아야 되는 이 참담한 환경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진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의 모든 방역 활동과 치유 활동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 땅의 평화와 치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전염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뒤덮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질병들, 바이러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과 치유하는 은혜로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계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영적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교회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제하는 모든 선교사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안전과 저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인 가운데도 병상에 있는 분들, 수술 후에 여기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님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치유의 능력으로 저들의 상한 심령과 그리고 약해진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